오늘은 유대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대인 문제는 제가 아주 가장 관심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유대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비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르크시즘을 개창한 마르크스, 이걸 실천한 레닌 모두 유대인들이었죠. 네오마르크시즘을 시작한 이들의 주축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명석한 민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토라, 구약 성경의 첫 5편인데요. 이 토라를 외우면서 자라죠. 그러나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죽임과 학살을 겪었고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좋은 글씨가 중세 교황 권력이 박해할 명분이 됐었죠. 종교재판, 마녀사냥, 십자군에 적은 많은 경우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에 끝없이 예언됐던 것처럼 사망의 잠을 자고 진토처럼 밟혀왔던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칼에 붙여졌죠. 칼과 기근, 추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복은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지만 마귀 또한 알고 있겠죠. 하나님과 유대인을 쉴 새 없이 이간질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대인은 박해가 됐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비비제했죠. 창조주에 대한 의심이 독보서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 의심은요, 헛똑똑이들로 하여금 괴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지상에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지상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인본주의 철학들, 기독교를 대적하는 양대축인 마르크시즘과 네오마르크시즘도 그렇게 만들어졌죠. 거짓 예언과 거짓 계시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됐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의 기원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 인물들을 한번 보죠. 허버트 마르쿠제, 빌헬름 라이, 테오도르 아도르노, 막스 호르카이머, 에리 프롬 모두 유대인입니다. 정말 하나같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주축이었던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는요, 1933년 나치에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연구소 폐쇄 이후에 서유럽 각지, 또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갔죠. 더 열심히 일했고요. 네오마르크시즘은 잡초처럼 번져갔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마르크시즘이 동유럽에선 성공했는데 서유럽에선 실패한 이유를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섭섭해하고 원망하던 하나님에서 찾은 거죠. 종교개혁의 발원주의 서유럽에는 자본주의 자생력이 너무 강했어요. 일대 99,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경제적 계급투쟁 논리로 혁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강조한 게 가정 아닙니까? 가정의 방점을 짓고 일남일녀의 결합, 기독교가 강조한 거룩을 부숴버리고 가정을 부숴서 교회를 부수겠다. 그래야 혁명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바로 그래서 나온 게 성혁명이죠. 이걸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한 거예요. 마르크시즘을 못하는 소위 부르주아 억압제에서 실은 기독교 문명 사냥에 나선 겁니다. 지식인들이 레일을 깔았고요. 미디어가 온갖 음란한 것들, 영적인 낙타, 영적인 토끼, 영적인 돼지, 날개 달린 기어다니는 것들을 실어 날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산의 황소처럼 달려나갔습니다.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은요, 1968년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을 중심으로 68혁명이라는 학생 봉기를 일으킵니다. 걸기한 거죠. 잠복해 있다가 걸기한 거예요. 이게 90년대를 거치면서 소위 성주류와 젠더 메인스트림, 젠더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남녀의 경계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흐르는 거죠. 제가 몇 명의 네오마르크시즘 이론가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동성애로 상징되는 지금 같은 젠더 혁명의 기수들, 사이비 복음을 전했던 거짓 예언자, 거짓 계시자들입니다. 하나같이 유대인들이었고요. 네오마르크시즘의 중심 인물인 빌헬름 라이, 성정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마르크시즘과 프로이드 정신 분석을 연결해서 프로이드 마르크시즘을 정립을 합니다. 프로이드 마르크시즘. 자, 프로이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었어요.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 가련한 프로이드의 제자 중 하나가 빌헬름 라이였습니다. 라이는 두 가지 억압과 착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죠. 하나는 자본가 계급에 의한 노동자 억압과 착취, 다른 하나는 기독교 유의에 의한 인간 리비도, 성본능, 성충동에 대한 억압과 착취입니다. 라이는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를 결합을 해서요, 제한 없는 무제한적인 성적 욕구, 욕망의 추구를 정치 이론으로 논리화했어요. 이 좋은 머리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 욕구를 억누르는 문화가 잘못된 것이라면서요. 이 문화가 바로 기독교 문명,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기존 질서, 자본주의, 실은 성경적 질서를 없애라는 주장입니다. 라인은 성해방을 통해서 억누른 인간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진정한 해방과 구원, 행복을 말하면서 풋내기 구원자 흉내를 낸 거죠. 그는 1924년 정신분석학 모임에서 최초로 오르가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함께 일부 일처제를 없애야 한다고도 말했죠. 지금은 이런 이유가 많고 LGBT 연구자들은 라이를 영웅처럼 추정하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라이는 미치광이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말할 아이도 없고 영국,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기독교적인 문명이 여전히 지배적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유럽에서 쫓겨나서 미국에서 교수로 지냈는데 그의 생활이 평탄치 못했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고요. 모욕죄로 수감됐고요. 망상성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라이는 오르곤 에너지 일종의 기철학도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기를 하나의 기계적인 수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연료처럼 생각을 합니다. 터가 좋은 땅에서 깊은 숨을 쉬면서 춥기를 하면 단전에 불이 붙고 소주천을 해서 육체를 강건케 만들고 대주천을 해서 우주의 기운과 하나 된다. 신과의 합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죠.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저도 열심히 그런 걸 수행했지만은요. 생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이 흔들면 질병이 생깁니다. 100년간 돌을 닦아보세요. 신과의 합일 깨달음은 얻지 못합니다. 완전하신 말씀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고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런 식의 인본주의 철학을 동원하고 결국은 접신하고 귀신 들리면로 가게 되죠. 쇠잔한 백성입니다. 이게 10대 때부터 무술, 호흡 수련하면서 깨달았던 저의 체험적 결과기도 하죠. 어쨌든 라이 같은 이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서 헛개비 같은 철학에 빠진 겁니다. 사망과 언약을 세운 거고요. 지옥에 가는 이데올로기를 가공해낸 겁니다. 라이 역시 스승과 마찬가지로 불행한 인생이었죠. 이들 뿐 아닙니다. 유대계 네오마르크시스트들 태반이 그랬습니다. 자본주의를 맹비난하다가 죽은 프랑스의 루이 알투이세르, 우울증에 걸려서 아내를 살해했죠. 성의 담론화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했던 미셸 푸코, 동성애자로서 에이즈에 걸려 죽었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의 또 다른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인 마르쿠제가 있습니다. 그 역시 유대인인데요. 자신의 책 문명과 에로스에서 쾌락 원칙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러운 생애 충동, 에로스에서 출발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에로스를 억눌러서 전쟁과 대량 학살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에로스 사회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매매, 포르노 합법화, 또 동성애, 수간, 소아성애, 기계성애, 시체성애, 온갖 성적 취향을 인정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상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허물겠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문명을 없애라는 주문입니다. 음란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룩을 부수겠다는 주술 같은 거죠. 이 땅의 것, 세상 것, 육의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라가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인본주의 철학들, 현대 사상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데올로기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저희로 종이종이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며 이 쓸데없는 생각과 잡념, 망상들이 다 걸러지게 하시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들 안에 논리라는 이름으로 또 아리를 틀고 있는지 완전하신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시어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 기이한 역사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편 110편 5절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들이 더 판을 치고 주님이 세우신 경계를 허물며 그 율법과 유예와 기준을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더욱 발악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며 열방 중에 판단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에 대적하는 영적인 우상들이 시체가 되어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강하여 용명을 바라는 자들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민족적인 부르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어 지혜로운 자, 경건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신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사 말씀을 선포함으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